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11주간의 긴 강의와 또 전대행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또 추운데 도시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저희 그 탄자니아 팀은 지금까지 이제 시차 때문에 지금 비실비실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때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또 여기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아까 뭐 결혼한 새 커플이나 있어서 또 좋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또 많은 자녀들을 낳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이 저희 이제 2016년 마지막 말씀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할까 했을 때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성탄 선거기 있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12월 달에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제하고 있고 있는 성탄이고 그래서 그와 연결돼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예요? 크리스마스, what Christmas reminds you? 크리스마스면 어떤 거예요? 예? 뭐가 생각나세요? 선물? 예수님, 또, 예수님. 예?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예? 산타 할아버지, 예. 또 다른 분은? 예? 스타킹? 파티. 예, 좋죠. 예, 사실은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정말 크리스마스 할 때는 우리 선물, 또 아까 말한 뭐 예수님, 또 뭘까요? 파티? 또 그 모든 건데 한 가지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과학이나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스크루업 해가지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가장 great movement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 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의 그냥 세상의 캡슐처럼 쌓여있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인트루전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은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친 사람들은 그냥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장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의 하나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서 보면 the climax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 사랑의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주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받는 거에 익숙해 있고 받는 것이 사실은 왠지 모르게 횡재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는 삶은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는 기쁨입니다. 왜 여러분 도시에 있는 스트리트 PP를 가면서 여러분이 왜 행복감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기 시작했을 때, 나에 있는 것들을 나눠줬을 때 그들 삶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탄자니아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정말 저는 축구를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축구를 뛰는데 재밌더라고요. 가위바위보를 시켜가지고 편을 가르고 이분들이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겹게 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준비한 매니큐어니 아니면 팩을 다 붙여놨는데 아까 그 사진 너무 재밌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쫙 누워가지고 그 팩을 하는데 저희가 그걸 3, 4일 동안 계속 주고 주는데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에 이분들이 저희를 이제 어프리시에이션을 한다고 갑자기 저희를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그렇게 긴 어프리시에이션 시간 처음이었습니다. 거의 한 40분 정도를 세워놓고 이분 사모님들이 한 분 한 분씩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헝겊을 뭐라 그래요? 칸카? 하여튼 그 천 있어요. 이렇게 마사이족들이 하는 거 있죠? 그걸 들고 한 분 한 분들이 노래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오면서 저희 여기다가 걸어주는데 저는 또 하필이면 더운 게 이렇게 탁 걸렸는데 뒤에서 땀은 나는데 스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 한 분 나오면서 근데 이게 언제까지 끝날런지 뒤에서 땀은 막 나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배운 것은 주고 또 받고 서로 주는 기쁨 가운데 제가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랑이 진정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그러니까 소설도 있어요. 그죠? 머리 긴 자매님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가장 가난한 가운데 가장 그 아리따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의 유일하게 있는 아주 유물처럼 갖고 있는 아버지의 그 은시계의 시계줄을 산 거죠. 근데 그 남편은 유일하게 자기에게 가치 있는 그 은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띠를 산 거죠. 하지만 둘 다 로스트 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발견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종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하고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저는 크리스마스 하실 때 가장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베스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마다 그 인생이 변화가 되죠. 왜? 하나님의 very best를 여러분이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의 가장 베스트를 우리는 받을 때요, 자기도 모르게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양은선 씨가 쓴 글에서 이렇게 발견했는데, 여러분 미국 남부에 가면 지금도 아직까지 그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근데 한국 아이가 미군 장교에 의해서 입양이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남부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인종차별. 왜? 엄마 아빠는 백인인데 자기가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과 그 좌절 때문에 이 형제의 삶이 도대체 컨트롤이 되지가 않았어요. 술, 여자, 마약, 그리고 폭력. 왜냐면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도 무가치하게 느껴진 것이죠. 왜? 나 좀 부모조차도 나를 포기했는데.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미국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 이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때를 구했던 것 같아요. 어느 때쯤 돼서 이 아들이 정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는데 어느 날도 이제 술이 취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앉으라고, 너하고 할 얘기가 있다. 네 삶이 왜 이렇게 컨트롤 되지 않냐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이제 막 또 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아무도 나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가치가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무가치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나는 존중할 수가 없다고. 그때 이 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여지껏 얘기하지 않았던 너의 그 태어난 비밀을 얘기해 주고 싶다고.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태어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때는 한국의 이제 6.25 동란 때 얘기예요. 이 아들의 친아버지는 국군으로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고 어머니는 만삭이 된 상태에서 전쟁 중에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이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가 점점 만삭이 되어 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산을 할 수 있는지. 전쟁 중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옛날에 놀러 갔던 옆집인데 그 시골에서 옆집이라는 건 상당히 멀어요. 마실이 갔던 그 할머니를 기억하고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라고 하는 건데, 이 양아버지는 미군 장교로서 찝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찝차가 갑자기 스턱이 된 거예요. 뭔지 모르게 펑크가 났는지. 그래서 운전병이 열심히 이제는 차를 바꾸고 있는 중에 이 양아버지는 잠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바람결이 엄동설한 겨울에요. 한국의 겨울이 추울 때는 엄청 춥습니다. 그죠?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그래서 이미 지금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바람결에 따라서 그 애기 울음소리를 따라서 갔는데 이 얘기를 약간 저기서 끝이고, 아까 그 임신한 여인이 애기 이제 해산 때가 온 거예요. 갑자기 컨트랙션이 오기 시작한 거죠. 오니까 이 자매님이 일어나서 이웃집 할머니 집에 가길 결정했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포자기를 두르고 막 그랬지만 도체 이제 가는 와중에 도체 못 가겠는 거예요. 예전에처럼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아기를 낳다가는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겠다고 생각하면서 비장한 결심을 하고 간 것이 어디냐면은 교량 다리밑이에요. 이렇게 땅이 파여져 있고 이렇게 교량 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인이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하고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겁니다. 혼자. 그 추운 엄동설안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아기를 낳아봤자 둘 다 죽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결정을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인이 그 아기를 낳자마자 이제 자기 이빨로 탯줄을 끊고 애를 감싸기 시작하는 건데, 감싸다 보니까 자기 포자기도 아깝고 자기 저고리도 안 돼요. 그래서 속옷까지 해서 다 돌돌돌돌 마른 거예요.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장면이 바뀌어서 그 장교가 계속적으로 바람결에 들리는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가 보니까 다리 밑에 도착하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완전히 나신이 돼서 여인은 얼어서 죽은 상태였어요. 그 아이는 엄마의 포자기와 겉옷과 속옷에 꽉 차가지고 숨에 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였겠다. 내가 이 아이를 내가 거둬야 되겠다. That's you.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아버지가 Your mother gave all for you. Even her life. 너의 어머니 용감한 사람이고 가장 베스트로 너에게 준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변하는 것은 언제 오냐면 감동이 왔을 때요. 이 아들이 그 술기운이 확 취하면서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비로소 자기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양아버지는 무슨 변화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그 얘기를 던져놓고 날 저녁에 잤습니다. 이 아들의 삶에서 갑자기 이상한 변화들이 오면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양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이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기대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옵니다. 이제는 장성한 어른인데 바바리 옷에 초겨울에 왔는데 그 아들이 엄마 무덤에 오더니 자기 바바리를 벗는 거예요. 얼마나 추우셨냐고. 그러면서 자기 바바리, 자기 양복 하나씩 덮으면서 엄마의 무덤을 다 덮고 거기서 이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약, 그 모든 강팍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아들이 비로소 헌신해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거,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줄 때는요, That's the last one.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라는 것은요, 거긴 더 이상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베스트를 이미 주셨어요. 더 이상 리저브하고 더 이상 헤지턴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가장 베스트를 내놓으신 분이세요. 바로 크리스마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희생으로, 생명으로, 제사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사실 인간사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신 것이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그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지고한 사랑이 쏟아부은 사건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의 수혜자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그 미국 사회에서 고아로서 양자로 입양된 사람으로서 전혀 자기 부모하고 다르지 않은 아시아인으로서 얼마나 수모와 모멸과 그 인종차별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사실, 자기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형제를 변화시켰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명 가운데 혹시 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지금 열등감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건강의 이슈, 재정의 이슈, 아니면 관계적인 이슈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은 You are the recipient.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 눈을 잠깐 좀 감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까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처절했을 때. 그것이 건강의 이슈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가정 안에 불화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부모와의 싸움과 불화 가운데서 정말 지긋지긋하고 살고 싶지 않다. 아니면 어떤 시험에서 낙방하든지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민 초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인생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무가치하게 느껴지고요.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을 마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가장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정말 원치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 바로 크리스마스의 실질적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저는 눈을 뜨셔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바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줄 수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겠죠. 계속 웨이트가 올라간다든지 계속 나 나름대로 원치 않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 너무도 사소한 것이고 정말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켜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You are God's best gifts reward.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수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한 최고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내면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됩니다. 뭐냐면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엔 그렇게 볼품없고 무가치하게 느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베스트를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가치예요. 절대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for you, 바로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자처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으로 기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e are not done yet.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DTS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DTS가 뭔가 이것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DTS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진정 제가 누군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DTS를 지금 20년, 30년가량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봤어요. 얼마만큼 위대하게 놀랍게 한 나라의 데스티니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번에 신기대에 가면서 제 마음에 제가 9년 전에 갔을 때 7년 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기다. 근데 베이스에 딱 들어서는 거 아까 우리 명련자매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황량한 곳에 딱 들어가는 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 베이스 안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정리되고 와, 저 속으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울었을까? 얼마만큼 땀 흘리고 얼마만큼 고생했을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평범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접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우 형제님을 내가 소개한 이유는 상우 형제님이 뭐 잘생겨서 뭐 등치가 크고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아들하고 잠깐 일주일 동안 옥상에서 비가 올까 하고 구름 보면서 비야 와라. 왜냐면 비가 안 오면 샤워를 못 해요. 거기선. 그 와중에서 얘기했는데 물어봤어요. 상우 형제 여기 왜 왔어?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한마디로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뿅 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돼서 소개가 돼서 지금 결혼을 했는데 정말 그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져 갔을 때 여러분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덕을 구워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IT 사람들에게 빵을 굽고 피자를 굽고 뭐 그걸 가르쳤대요. 저는 젊은 나이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도전이 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그것이 내가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에서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탄자니아 팀은 계속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졸려워서 시차를 극복 못해서.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많으세요? 인생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결혼 못할까 봐 갖는 두려움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지혜자매님이 얘기할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지.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낭만과 좌절과 실패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내게 주신 분인데 어떤 것을 제가 더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눈동자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과 저를 터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No fear.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요. 그렇죠? 거절과 또 실패할 것과 남에게 이제는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사는 이때가 제가 누려야 될 베스트라면은 더 이상 우리는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어느 순간 내가 세이브하고 나 자신에서 오큐파이 될 때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미래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스테이터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개런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더 코스모폴리탄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두려움에 자기의 에너지와 생명과 가치 있는 것을 누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늘 있어요. 오버하면 쓰러질 거에 대한 두려움. 시계가 그렇군요. 예. 저한테 넘어온 시간이 9시 10분이었는데 하여튼 그지? 오케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비로소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뭐냐면요. Free from condemnation.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 저까지 포함하고 모든 그 지도자들까지 포함해서 크리스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condemnation에 대해서 원수가 지적하는 거. 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원수로부터 그 정죄감에 대해서 시달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There's no condemnation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 안에 있는 베스트의 사랑 안에서 이미 나는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에 의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담대해지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이미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안에 이 모든 것이 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long lasting 하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secure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고 내가 못하면 엄보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once for all 우리가 용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비로소 안정감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안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제 눈이 더 작아졌어요. 옆으로 보느라고. 지금은 살이 쪄서 작아지고 있지만 그때는 옆을 보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안에서 비로소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할 건가에 대해서 it doesn't matter actually. bothering은 되죠. 그죠? 하지만 it doesn't matter.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용납되고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security와 그 안에 있는 안정감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이 됩니다. 그냥 그때는 살이 찔 수가 없었어요. 꼬챙이였어요. 근데 안식을 하니까 이 살이 또 같이 와서 같이 쉬자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좀 개쳐야 되는데 분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 얼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은 그 외로움과 적막함과 혼자라고 하는 그 쓸쓸함 가운데 늘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기쁨이 있고 정말 제 안에서 넘쳐오르는 그 기쁨이 저를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돼요. 저는 이번에 그 탄자니아 가서 너무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걸 하다가 거기 혼자만 하니까 아침부터 빽빽하게 했는데 이것만 하려면 한 1년은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 때문에 또 우리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세게 갈까 그랬나? 하여튼 너무 감사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춤이 이런 춤이 있어요. 많은 거 배웠어요, 저. 하는데 진짜 잘 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좀 저 비디오를 좀 그런 춤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나와가지고 이 춤도 유연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것이 쭉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오는 것은 감사해요. 하나님, You are the one who make me who I am. 그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비로소 드려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에요. 헌신은 내 안에 정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을 알 때는 그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리고 가장 비싼 나드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여인이 비로소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처절한 죄인에서 어떻게 이 자유함을 느꼈는지 알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은 아주 조그만, 그래서 token of appreciation, 아주 조그만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취하시기 원하세요. 마치 오병이어 때 어린 소자의 그 조그만 도시락처럼. 하지만 그 조그만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는 가능성은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생명, 그 온전한 사랑의 선물을 확인하고 그 감사로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축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의 데스티니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지류를 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Isn't it great? 정말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베스트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선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자유한 자로 바꾸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부유한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탄 가운데 이 12월 달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어떻게 리플렉트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킹스키즈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빛이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삶이 주님께 던져지길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존귀하게 다루십니다. 귀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셔서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잠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하나님의 베스트 선물을 제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과 이 베스트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저로 변화되게 하고 이제는 두려움에서 이제는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삶이 된 것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감사의 이제는 감격의 감동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그 빛을 되비추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준 자신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 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